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이며 제목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 출입구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대법정 홀에서 대법정 출입문을 바라보면 그 위에 정의의 여신상 조각이 있습니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주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한 손에는 천칭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형상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그 형상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오른손에는 천칭저울을 그리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온화한 어머니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옛날부터 철학자들의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런 정의의 의미를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정의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한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잣대로 절대 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재판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선고한 빌라도는 자신이 그 재판을 주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밤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제일 먼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합니다. 안나스는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고 가야바는 그 밤에 산헤드린 소위원회를 비공개적으로 소집하여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식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날이 밝자마자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사형을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써 그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에서의 유죄 판결은 회의 소집 당일에 내려서는 안 되며 최소한 그 다음날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종교적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규정마저 위반하며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국회에서 자기 정당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새벽이나 심야에 기습적으로 모여 편법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들과 목사 장로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독교 교단들의 총회 석상에서 가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법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여 여기저기서 법이오를 외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소란을 피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악 세상과 분리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준수하며 세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정의를 명분으로 신앙과 대치되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AD 26년에 로마 제2대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로부터 제6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사마리아와 이두메까지 통치한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재임기간은 보통 5년 정도였는데 그가 10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악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만큼 포악하고 무자비한 폭정으로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부임한 후 예루살렘 성에 로마 황제가 그려진 군기를 걸어놓고 유대 백성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다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5일 만에 그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그는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폭정을 행하다가 결국 부임 10년 만에 파면되어 본국으로 소환되는데 유배되어 황제에게 처형을 당했거나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정으로 마음이 떠난 백성들의 밀란을 경계하던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는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제명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것을 증거로 대제사장이 옷까지 찢어가며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그 죄명을 바꾸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은 로마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로 의결했지만,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발을 염려하여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처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정치범으로 몰아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은 내가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느냐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하신 유일한 답변이었으며 다른 수많은 고발에 대하여는 침묵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수많은 고발에 대하여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심으로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시며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은 수없이 많은 고발보다 힘이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자 무리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를 다니며 백성을 소동한 자라고 다시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난감한 이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2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여기서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고 이로 인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이때가 되면 제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 있었는데,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때 죄인 한 명을 특별 사면했던 것입니다. 1차 신문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한 빌라도는 2차 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유월절 특별 사면을 통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법정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상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당부도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무고한 예수님이 고발당한 사실을 인지한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군중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에 의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라바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살인 강도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위하여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열심당원으로서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혁명을 꿈꾸며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켰다가 그때 로마 병사를 살해하여 붙잡힌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로와 아버지를 일컫는 아바가 결합되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7절 각주 1을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하여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붙잡혀 있는 바라바는 로마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들의 기대와 부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폭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들처럼 현실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처럼 예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무슨 형벌로 처벌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자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중에
아주 성뜩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고 그를 처벌하지 않는 총독도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소리에 빌라도는 무너지고 맙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진짜 이유는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빌라도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군중의 소리에 굴복한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의 내중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문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수의 소리를 따를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오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반대하며 당신을 고발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라고 외치는 다수의 소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중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